아멘.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다 미남 미녀들 같이 보이고 또 이렇게 만나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부 목사님도 제가 처음입니다. 여기서 저를 아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유튜브로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유튜브를 올리질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고 나면 혹시 유튜브를 올리는 적이 있습니다. 저는 환갑이 넘었습니다. 43살에 태국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도무지 그곳에서 20년간 버틸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 짓기 위하여서 5시간 거리에 자재를 싣고 제 트럭에다 자재 싣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태국은 요즘처럼 한국처럼 우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요, 이게 비가 오는 데도 있고 안 오는 데도 있어요. 한참 가다 보면 비가 오고 또 한참 가다 보면 해가 쨍쨍 나고. 근데 해가 쨍쨍 나는 데서 커브를 딱 도는데 그 커브에 비가 와 있어요. 땅이 어떻겠습니까? 미끄럽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되는데 안 밟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탁 밟았는데 미끄러지면서 쾅쾅쾅 굴렀습니다. 몇 바퀴로 굴릴지 모르겠습니다. 구르고 나서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쭉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은 벌써 났어요. 차가 쓰지를 않습니다. 제 힘으로 차를 세워보려고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바퀴가 하늘로 들리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밟혀지지 않습니다. 제 어깨가 땅에 대일라 그러더라고요. 어깨로 한번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지런한 인간이죠. 어깨로 잡았는데 어깨가 뜨끈하더라고요. 껍질이 확 벗겨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섰습니다. 그때 이 얘기만 해도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 한 번은 건축하면서 이제 마치고 메조 대학이라는 대학으로 내려오는데 꽝 소리가 납니다. 꽝 소리가 나고 제 차가 한쪽 구석에 가서 팍 처박혔습니다. 처박혔고 문을 열고 놓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웅성웅성 소리가 나고 저는 멀쩡한 정신이었습니다. 멀쩡한 정신인데도 불구하고 문이 안 열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전화해가지고 동료 선교사들 부르고 해가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차는 폐차가 되었고 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차를 폐차시키고 나니까요, 타고 다닐 게 없어요. 대중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토바이를 한 대 샀습니다. 용감하게. 오토바이 신나더라고요. 시원하게 타고 다니는데, 아니 우리 전도사님 댁에서 장례가 났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오토바이 타고 갑니다. 태국에는 송크란이라고 하는 민속 명절이 있습니다. 가장 더운 철에 더위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더위를 물을 뿌림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시원하고 우리 이 더위를 이깁시다, 즐깁시다. 그 문화가 열대 문화예요. 즐기면서 물을 뿌리는데
아침에 출발해서 갔는데 아침에 출발했을 때는 물을 안 뿌리는데 한 2시간 오토바이 타고 가니까요 길이 질퍽해요. 그리고 누가 한번 바가지로 얼굴에 물에 탁 뿌리는데 정신이 아득하고 없습니다. 깨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머리가 땅에 그냥 박치기 하고 얼굴에 제 별명이 한때는 터미네이터 아십니까? 난 잘 모르는데 아놀드 스왈츠네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잘 몰라요. 터미네이터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흉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여러분들보다는 진짜 못하지만 제 자신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미남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전 세계 단기 선교를 앞두시고 부족한 종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그러한 선교 여행이 되기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제발 사고 나지 마시고 위험한 행동하지 마시고 혼자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지 마시고 외국 나가서 호기심을 가지지 마시고 단체 행동하시면서 단기 선교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비행기 타는 건 재밌어요. 재밌어. 나를 태운 이 쇳덩어리가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 수십 번 비행기를 탔지만 아직도 그 의문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과학적인 그런 사고가 없고 비행기를 만드는 과정을 몰라서 그렇겠죠. 그러나 비행기는 분명히 뜹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곳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일,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준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비전 주시고 미래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요한 2023년도 코로나 끝난 그러한 단기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하면서 불만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땅끝까지 선교인데 땅끝까지 못 가서 불만입니다. 땅끝이 어딥니까? 근데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은 그냥 지정학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이론상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편의상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땅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땅끝입니다. 그렇지만 땅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복음이 미치지 못하는 곳, 그곳이 땅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끝을 찾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해가지고 여기서 출발해서 뭐 하여튼 100년을 걷든 200년을 걷든 1000년을 걷든 걸어서 도착하는 곳이 어딥니까? 바로 내 등 뒤에 도착합니다. 땅끝이 어딥니까? 땅끝은 없다는 말이죠. 만약에 내가 오른쪽으로 간다 하면 나의 왼쪽이 땅끝이요. 내가 왼쪽으로 출발해서 무삭진 갔다고 하면 땅끝은 오른쪽이 될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오른쪽과 왼쪽과 앞과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땅끝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땅끝에 있는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단기 선교 가시기 전에 땅끝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 가족, 친지, 동생, 형님, 언니, 누나 다 주님 전호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거는 아멘을 진짜 세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되는 것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여행 가기 전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나의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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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님이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였습니다. PK며 MK입니다. PK, MK 아세요? 파스트 킨더 또 미처리 킨더 해가지고 PK, MK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만 살았고 어려서부터 선교만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에 학교 가면요, 전 세계 나라가 98개국이 있다.
있는데 유엔에 가입한 나라는 몇 나라고, 그리고 유엔에 가입 안 한 나라가 몇 나라다, 그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커가지고 딱 보니까 선교사가 못 간 나라가 그때 당시 40개 나라였어요. 40개 나라, 40개 나라였고, 근데 지금은 전 세계 나라가 110개, 120개, 140개, 150개, 200개, 240개, 270개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선교사가 간 나라는 한 170개 나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옛날에는 한 40개 나라에만 선교사가 가면 됐지만 지금은 한 80개 나라로 선교사가 가야 될 나라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가는 선교가 큰 성과를 이뤘습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습니까?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세계 선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날이 멀어져 있다고요. 지금부터 약 30년, 40년 전에는요, 선교사가 200여 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2만 명의 선교사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서 선교비 보내는 것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100배, 200배, 300배의 선교비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가야 될 나라는 80개국으로 더 많아졌습니다. 시대가 흐르고 물질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했으면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 선교사를 선교사로 보냈는데 가서 언어 배우고 가서 전도하고 교회 짓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세례를 받았지만 인구 증가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후진국에서는 얼마나 애들을 많이 낳는지요. 선진국 예수 잘 믿는 나라에서는 아기를 잘 안 낳습니다. 선교사가 하루 세례해주는 인구보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숫자가 더 많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이 난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까? 목사에게만 선교사를 맡겨두지 말고 평신도 청년들이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부어주시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여주게 하고 백성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선지자를 세워주셨는데 그분들이 다 엉터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오게 하셨고 첫 번째 선교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낳고 낳던 이 지구에 오셔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그 남은 일들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대로 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많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 반경 100m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내 반경 1km에는 내가 다 복음을 전했다는 그러한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반경 10km에는 나와 내 동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그런 흔적들이 남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니 지구 땅끝까지 다른 나라 가서 영국 가서 라오스 가서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효과적인 말씀에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선교 가시는 분들은 그곳에 가셔서 내가 선교사로서 그러한 소명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소명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신학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평신도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한국 땅에 살지 말고 보따리 싸가지고 외국 나가서 살면서
내 직업 가지고 돈 벌면서 생활비도 벌고 선교비도 벌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정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외국에서 20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외국 나가서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유능합니다. 저보다도 더 좋은 조건에서 영양분을 많이 공급받았기 때문에 키도 저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현대적인 감각이 더 많습니다. 저는요, 서류 한 장 쓰려면 힘들어요. 서류 한 장 타이핑 하려고 그러면요, 몹시 갈등하고 갑니다. 이번에도 7월달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은 없잖아요. 예? 고민은 없잖아요. 나가보십시오. 보따리 싸고 나가십시오. 결혼하신 분 같이 나가십시오. 나가셔서 가지고 외국 나가셔가지고 대한민국의 발전상 때문에, 대한민국의 원화의 위력 때문에 아름답게 사시고 떵떵거리면서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들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귀한 인생 어디다 소비하겠습니까? 어디다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겠습니까? 누구의 명령 듣겠습니까? 나의 자만감 가지고 일하시겠습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결정에 의해서, 내 계획에 의해서 내 인생을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눈동자 같이 보호해 주시는 그분, 저 천국을 예비하신 그분을 위해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보따리 사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나라를 정하고 그곳 언어를 하십시오. 보따리 사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만 손 들었네. 예, 보따리 사실 분 마음속으로 손 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손을 안 들지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보따리 사실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과 같은 청년 때에 한 3, 40년 전에는 선교 부흥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뭐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눈물 흘리고,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선교지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면 아멘 하면서 그 자리에 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그냥 막 일어났어요. 막 일어나서 기도하고 결심하고 그러고 가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차원의 선교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플러스 선교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과 인생과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성취해야 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 헌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보따리 사고 가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따리 사고 가실 분 한 분, 두 분, 예, 세 분. 아유, 많이 나왔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좋아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명이 손들었다는 것은 앞으로 큰 희망 있는 줄 믿습니다. 저 먼 산에서 구름 한 조각만 보아도 비가 올 것을 아는데,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절반 이상이 보따리를 싸고 외국으로 나가서 나의 소망을, 나의 하고자 하는 바 나의 꿈을 이루면서 선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까? 광야는 뭐고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은 뭐고 8장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곳은 광야입니다. 괜히 광야라 그러지만요, 사막입니다. 사막. 뭐 광야 하면요 좀 환상적으로 좀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모래가 가득한 사막입니다. 광야의 식탁 뭐 이런 책이 나와가지고 참 멋있더라고요. 내용 제목이요. 여러분들, 그런 광야가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 나오니까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 짐승 한 마리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해주시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7장까지도 엄청난 오순절 역사가 있은 이후에,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기적과 비교되는 것은 사도행전 2장부터 7장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엄청난 기막힌 숨가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역사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데, 이 기적과 이적이 표적이 그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가 그친 것처럼 많이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7장 가면요, 스데반이 담대하게 부형들이여, 부형들이여, 학부형 아닙니다. 부형들이여 외치고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다들 그냥 분기가 가득 찼습니다. 돌멩이 들어서 던졌습니다. 스데반이 죽어야 할까요? 안 죽어야 될까요? 안 죽어야 맞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때에 스데반이 돌 맞고 죽었어도 딱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 하나님께서는 선교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교회에 핍박이 나게 하고, 왜냐하면 교회가 보따리를 안 사니까요. 성도들이 보따리 싸고 나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보따리를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핍박을 주시면서 보따리를 억지로 싸게 만드신다고요. 어디로 갔습니까? 베니로 갔습니다. 베니게 구보로로 갔습니다. 그곳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절반은 보따리 사셔야 됩니다. 보따리 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따리 싸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조건 좋고 형편 좋을 때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따리 싸세요. 여행가방 챙기세요. 보따리 싸라 그러니까 나는 부자기 때문에 여행가방 챙기겠습니다. 딱 적어 있네. 딱 여행가방 챙기세요. 여행가방 챙기시고 외국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선교사로 떠나겠습니다. 보따리 사겠습니다. 여행가방 싸겠습니다. 그곳 언어를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취미와 특기를 그곳에서 발휘하다가 백분 발휘하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 다짐이 없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선교의 큰 그림을 그리시고 스데반을 일으키지 않으시고 그대로 천국으로 들고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쁘셔가지고 그냥 스데반 그냥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스데반이 좀 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 친구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무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어요. 우리 스데반을 데려가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스데반과 같은 귀중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보따리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가 안 일어났다가 합니다. 일어났다가 안 일어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신학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신학자인데 창조에 성령님이 개입하셨다, 인류 역사에 성령님이 개입하셨다, 인간 구속에 성령님이 개입하신다. 즉 중생하고 소명받고 중생하고 우리 마음의 회심을 일으키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라고 이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까지 설명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선물이야,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에베소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은요, 더 나아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 그 이후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속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구원 그 이후, 오늘 아침에 설교 들었는데도 가만히 계시네. 안경 모른 척 하시고. 구원 그 이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한 나의 친구들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재생산해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칼빈 선생님은 내가 구원받았다까지 말씀해 놓고요, 그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기독교 강요 중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성령론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헤르만 바빙크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었던 차영배 교수님은 헤르만 바빙크 책을 가지고 나가 있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 말씀을 설파를 하시는데,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의 역사가 1906년도에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부흥회로 일어나더만 1907년도 1년 만에 지구를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평양 장례연 교회를 비롯해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일어나는 1년 만에 전 세계를 한 바퀴 빙글 돌아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성령의 역사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장로교 교인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칼빈이나 아브라함 카이프 그런 쪽으로 돌다 보니까, 우리 제가 다닌 학교 정성구 교수님, 그분 칼빈주의자 아닙니까? 경건하고 그저 말씀 사모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하는데 은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은사가 옛날 일어났던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 그 은사, 신비한 역사, 병고침의 역사, 안수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헤르만 바빙크는 아직도 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1906년도 이후에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오순절을 파라 그럽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순복음의 결정적인 단점이 무엇입니까? 은사는 있는데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 우리 칼빈주의 결정적인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있는데 은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강단에서 말씀하니 얼마나 고급적인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그리고 많은 한국 교회 장로교회들이 말씀과 성령의 은사가 동시에 가야 됩니다. 동시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가는데 우리 한밭제일교회만큼 이렇게 말씀과 은사가 강한 곳을 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교회 가본 교회가 몇 군데가 안 되거든요. 그 태국에 있으니까요. 근데 있잖아요, 오늘도 2부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 강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발을 그냥 두으면 빠지는데 이 발을 앞으로 나가자고 하면서 팍 떨어지는데 부딪히는 줄 알았어요?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다들 깜짝 놀랐더라고요. 특히 성가대원들.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실 때에 자기 아픈 곳이 손 얹고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손 얹었어요. 50견 있어가지고 오른쪽 어깨에. 근데 지금 올라가잖아요, 이게. 아까도 올라갔는데 지금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은사 있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한밭제일교회만큼 좋은 그러한 보금자리 둥지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밭제일교회에서 말씀과 은사 두 가지 병행해서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를 주시면서 그저 먹여주셨고,
왜 가나안에서는 안 주셨습니까? 가나안은 이 사람들이 원하던 것이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40년 광야를 지나오지 않습니까? 지나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만나가 또 끝쳤습니다. 그러면 만나가 또 끝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이 더 이상은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인가요? 가나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그치게 했습니까? 그치게 하신 이유는 이제 땅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경작해서 네 좋아하는 건 많이 마음껏 먹어라, 그 뜻입니다.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만나 먹다가 하나님 만나 물려 죽겠어요, 지쳐서요 이제.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마음껏 경작해 먹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은사가 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은사가 없어지고 스테반이 죽어버렸어요. 유라굴로 폭풍 때 배가 가까스로 살았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이런 멜리데 섬에서 뱀한테 물렸을 때 안 죽은 거, 그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장모한테 안수할 때 일어났어요.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끊어지는 이유는 우리 보고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치고 기적과 이적, 표적을 그칩니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알리시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바다 위로 걸으시면서 많은 사람과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 그리고 우리들의 생활을 한번 보십시다.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이런 의문 가져본 적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옛날에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탁탁 이루어 주셨는데 지금은 왜 잘 안 이루어 주십니다 하는 거 있습니까?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처음 믿을 때는 뜨거웠는데 그 열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옛날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하나님 바라보면 내가 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 다시 주시옵소서.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기긴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항상 고저장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마음이 좀 움츠러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핍박을 당할 때가 있고, 기적이 안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안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중생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적이 아닐지라도 네가 땅을 기경하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네가 혼자서 성경을 보고 네가 혼자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천만 잡수시지 마시고 날마다 기적과 이사만 찾지 마시고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내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제는요, 아직까지 예배 드리면서 어떤 사람이 의자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안 씁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뜻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해 주지, 그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몇 번 하고 나니까 회의가 들어요. 이거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장로교 목사인 내가 이거 기도한다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한참 고민하다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누가요? 하나님의 하십니다. 사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우리의 복종을 보십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보십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이 복음 전하는 평안한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적과 기사가 거기서 끝난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던지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만나 그쳤습니다. 만나 없어요. 이제 하나님 능력 행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 보고. 그리고 여리고 앞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를 함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 없어요? 군사적으로 인원이 부족합니다.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전쟁 도구가 부족합니다. 군량비도 부족합니다. 예? 진지도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 어마어마한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은 0%입니다. 확률적으로 없습니다. 없는데 확률적으로 없는데 이 확률적으로 없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서는 얼마든지 만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앞에도 여리고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순절날 모든 기적과 역사가 끊어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할 만하면 다 하시듯이 여리고를 함락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성경할 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두 바퀴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서대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많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맡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급하실 때는 사도 바울을 유라굴로 광풍에서 구해주시고 그곳에서 뱀에게 물렸을 때에 베드로의 멜리데 섬의 추장의 가족이 열병에 걸렸을 때에 안수했을 때에 그 병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나 차영배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영속적인 역사이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실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을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와 햇빛입니다. 아무리 종자 좋은 곳으로 뿌렸다 할지라도 햇빛과 비를 안 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습니다. 해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나 느끼나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어림이 올 때도 위험이 올 때도 나에게 좋지 않은 상황을 처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 있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았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든지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다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다리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청년일 때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인생의 준비 단계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손으로 직업을 창출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자녀를 만들어야 되고, 자녀를 주의 뜻대로 키워야 될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21세기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잔잔한 일에는 개입을 안 하십니다. 단지 은혜로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큰 일을 닥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꿈을 크시고 큰 일을 한번 벌려보십시오.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벌려보시고 계획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건들 수 없는 그러한 큰 강과 같은 그러한 무지무지한 계획을 한번 벌려보시기 바랍니다. 벌려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미쳤나 하면서 얼른 와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저는요, 무지무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전에 주님 오신 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내 제자들을 선교사로 만들어서 선교사가 못 가는 지역에 보내려고 합니다. 몇 나라요? 80개 나라. 내 혼자서 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따리를 싸십시오. 왜? 내 살아 생전에 주님 오시는 날을 두 눈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다면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또 그 날을 볼 줄 믿습니다. 이 일 위해서 여러분들, 비록 지금은 가나안에 계시지만 광야의 축복까지, 아니 그 이후 여리고를 점령했던 그 하나님, 가나안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평생에 체험하시는 원대한 꿈을 이루시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의 생각이 너무 좁고 저희들의 계획이 너무 작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만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은 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꾸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다 그려낼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저희들 눈 살아 있을 때에 눈 뜨고 주님 재림을 맞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결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